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입니다. 선물. 아주 오래전에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혹시 누가 들을까 봐 소리는 내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여서 그녀가 여느 때와 같이 남편과 동침할 때에 잉태케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이 한나가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젖 먹을 때는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젖을 뗐을 때 이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 아이를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아이는 그 시로부터 하나님 앞에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조금 본문 앞에 보시면은 11절을 보면 이 한나의 남편이 나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는 온 가족의 대표였습니다. 가장이었어요.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마에 있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온 식구를 다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남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께 바쳤던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11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아주 어렸습니다. 젖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엘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엄마 한나는 참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막 요동쳤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저기서 잘 자라고 있을까? 내 아들이 지금 어떠할까? 이 가족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릴 때 온 가족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아이를 만났는데 그때 이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작은 겉옷이었습니다. 이 작은 겉옷을 지어줬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점점 컸기 때문입니다. 아이 몸이 점점 크니까 매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옷을 지어서 아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제사장 엘리는 이 부부에게 축복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엘가나, 즉 이 가족의 남편에게 축복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엘가나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이 여인 누구입니까? 한나 때문이랍니다. 한나가 무엇을 했길래 이 가족 전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이에게 해마다 지어줬던 옷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엄마가 아이에게 해준 하나의 선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복을 받을 만한 이유, 오늘 그것에 주안점을 두며
이 설교는 진행됩니다. 한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쳤을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나가 했던 행동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은 것, 사무엘,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 때문에 바로 그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리 호프너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부모 모두를 위해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선물이었다. 이 아이를 바친 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이 그렇게 복을 받는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바친 순간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가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읽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먼저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아들 중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왔던 제사자들이 제사드리고 그 고기를 삶는 과정 가운데 이 살이 3개나 나와 있었던 그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 고기, 걸려서 나온 고기는 다 자기가 독식합니다. 탈취하였던 것이죠. 또 다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고기는 특히 그 중에서 기름 부위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거 기름쳐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태워드리지 말고 나에게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위해서 내가 삼겠다. 자기가 먹겠다는 거였습니다. 율법 규칙을 어기고 피가 있는 채로 먹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생고기를 달라고 해서 가져갑니다. 만약 안 주면 어떻게 하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앞에 나오고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제막 하나님으로 여호와 앞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보이십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조금 더 이 본문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26절을 읽으면 되는데 이 PPT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디엄, 수거였습니다. 수거.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으로 바로 크고 있어서 존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리지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녀 한나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한나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엘리라고 했던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누구죠? 엘가나에게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매년 보니까 이 아들을 너무 애타게 보고 싶어서 매년 오는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한나가 이 아들을 바치니까 엘리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없었던, 하나 있었던 아이를 바쳐버렸던 한나에게 무려 아들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딸도 주십니다. 둘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본문을 거슬러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후 제가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깜빡하고 광고하지 않았는데 나가는데 몇 분이 어떤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뭐였냐면 과자 봉지였습니다. 두 글자로 과봉이라고 하는데 이 과봉을 나눠주니까 성도들이 이거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제자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과자 봉지를 받았던 사람들, 그 선물을 받았던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어서 제가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제자훈련생들에게 선물을 줘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받으시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서 미안하고 고마워요. 몇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고 감사가 일어나게 해요. 인간도 선물을 받으면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도 은총 있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쳤던 그 가정에게 다산의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땀으로 얻은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손을 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한나가 이제 아이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남편과 관계하다 보니까 그냥 생긴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건 여러분의 땀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펼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을 쥐고 있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시간, 오늘 같은 시간이에요. 주일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부족한 그 가운데서 시간을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되면 자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건강 누구를 위해서 쓰십니까? 저는 어제 자신이 있는 그 시간과 땀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나 있는 이 잡초들 그걸 뽑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제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분 참 큰 복 받겠구나 싶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처럼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건강 누구를 위해서 다 쓰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기억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기억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손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